안녕하세요. 오늘 4월 14일이죠. 화요일인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얼굴이 좀 그렇죠. 하여튼 자, 오늘 네 번째 증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텐데, 오늘부터 이제 구원하는 사실 믿음은 이제 존 오웬이 이제 특별한 회개의 상태로 이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한 회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믿음이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 회개로 이끌어가는 역사,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제 회개 가운데 이끌어 주는가에 대해서 좀 존 오웬이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올바로 알려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특별한 회개의 상태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특별한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면 모르죠. 근데 그 상태, 즉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가예요. 둘째는 어떤 때,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문제고, 셋째는 이 특별한 회개의 상태는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는가. 요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특별한 회개의 상태란 무엇인가인데, 이 부분을 이제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서론을 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다 회개에 대해서 알죠. 회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사실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지금 7장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가 있고 세상 근심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많이들 구분을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이제 회개거든요. 얼마나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죄에 대해서 멀어지기를 간절히 하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내가 정말 얼마나 이 죄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지, 또 분하게 하며 자기 자신이 죄에 이게 빠져 있다라는 것을, 그 죄에 대한 분노예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건 내가 다시 죄에 빠질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거는 하나님을 영광을 사모하는 일에 열심히 있게 하며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영광을 찾는,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러한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그래서 사람들은 온통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오히려 세상 것을 거부하고 세상 것을 싫어하고 세상 것을 혐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특별 회개는요, 중생 가운데 일어나는 회심 또는 회개와 같은 원리라고 오해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심 가운데 일어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회심을 회개라고 표현도 하고 회심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사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바로 회심이에요. 이거는 한 번 시작할 때, 그래서 중생도 한 번 있는 것이고 회심도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회심이 성화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원리 안에서는 항상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중생할 때 일어나는 이런 회개와 특별한 회개는 같아요. 그 원리가 같고,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 마음에서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게 돼요. 이거는 뭐 회심 때 회개하는 원리와 또는 우리가 정말 이제 성화 안에서 회개하는 원리와 똑같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러한 원리는. 그래서 이러한 회개는 어떻게 보면 같은 특별한 회개와 같은 원리에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인간은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 혼동을 많이 해요. 회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돼요, 사람들은. 근데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회개가 가능해요. 근데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이제 혼동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스러워하고 뭐가 회개인지 잘 모르게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회개는 사실 인간 편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책임에 있는 거예요. 즉 뭐로부터 돌아서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자, 죄로부터 돌아서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가기죠. 반대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이 회개를 하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면, 조명으로 인해서 율법의 기능, 즉 아직까지 중생하지 않는 자예요. 율법의 기능 있는 자, 즉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내가 이제 저주 가운데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제 주님을 이제 사실 찾기를 원하게 되겠죠. 그러한 가운데 그게 이제 율법의 기능 안에 원리거든요. 첫 번째.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택자들을 율법의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게 하여, 가난한 심령 가운데 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로 무릎 꿇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의 죄들을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조명 아래서 사실 율법의 기능과 은혜로 가난한 심령으로 인도함을 받고요. 심령이 겸손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고 세상의 죄를 혐오하게 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얻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사실 중생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난한 심령, 즉 유효적 역사는 또한 중생이라고도 많은 신학자들이 표현합니다. 중생에는 우리의 본성이 더 이상 악을 쫓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선으로 향하게 돼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옛날에는 우리의 본성이 내 중심에 내 욕구를 쫓아 행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선한 것을 쫓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선으로 변했다라고 칼빈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회개와 믿음의 그 삶으로 성화, 즉 거룩을 추구하며 살게 돼 있는 것이고요. 이제 성화에서의 회개의 바탕은요, 항상 가난한 심령, 즉 겸손한 심령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중생의 역사 안에서 이제 바로 그 전에 이제 가난한 심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고 이제 참된 중생으로 성화 안에서 이제 역사가 이제 성화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이 성화 안에서는 항상 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심령, 즉 항상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교만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또 참 겸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거룩한 속성을 추구하게 되는 게 우리예요. 이제 믿음의 원리 안에서.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또 마음을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원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회개에 대해서 뭐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개의 특별한 회개는 뭐냐면 중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특별한 회개의 상태를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오해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한 회개의 상태란 복음으로 인한 회개의 은혜와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회심이 중생할 때 어떻게 보면 그 회심에서 나타나는 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중생한 사람들이 성화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죄를 짓고 다윗과 같이 이제 회개하는 부분을 특별한 회개라고 이제 존 오웬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복음으로 인한 회개도 참 신앙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생 가운데 또는 회심 가운데 일어나는 회개죠. 한 번 있는 회개.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은 물론 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즉 회심 안에서 당연히 회심도 필요하고 성화 안에서 이런 죄들이 있을 때 당연히 특별한 회개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진정으로 누이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도 참 신자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참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된 회개한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게 되고요 이 세상 것에 혐오를 느껴요. 이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싫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내가 또 죄를 질까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참된 회개의 상태, 이제 참된 회개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존오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게 사실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회개, 곧 믿음이 때로 그것을 통해 그 능력과 진정성을 드러내는 회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회개가 꼭 필요한 것이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다윗과 같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회개의 상태는요, 복음으로 인한 회개와 그 본질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본질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특별한 회개나 우리가 정말 중생 가운데 일어나는 회개나 단번에 회심 가운데 성화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다르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화 안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하고 돌아서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내가 정말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세상 것을 싫어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려고 하게 되고 정말 내 마음이 온통 주님의 영광을 찾고 오히려 내가 죄를 짓까 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이 참된 회개의 반응이에요.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두 종류의 참된 회개가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상태가 서로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회개는 항상 같은 원리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이러한 특별한 회개의 상태는 습관이나 원인, 열매와 결과에 있어 복음으로 인한 회개보다 정도가 좀 뛰어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내가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해서 회심한 자라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이 정말 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큰 죄를 범할 때 이제 그건 특별한 회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회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그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은혜의 능력과 역사는 그 정도가 매우 다양하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이제 베드로와 아브라함을 이제 예를 들어 드는데 믿음이 매우 뛰어나죠. 다윗과 요한은 사랑이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우리가 이제 뭐 바나바를 또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겸손하고 자비한 심령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굳게 또 자기의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로 다양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러한 것이 좀 부각되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 하나같이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을 다 병행하면서 그들은 균형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상태,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특별한 은혜 사역과 특별한 의무 그리고 성실한 이행, 특히 회개를 요구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런 회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뭐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인하는, 세 번 부인하는 일, 그다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일,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연약함의 원리 안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또한 저기 뭐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시험하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다양하게 인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죄가 질 수 있어요. 이제 사실 이 부분에서 다윗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잊지 못할 일들이 있죠. 사실 이제 그 자식이 아버지의 세컨드를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몸을 섞는 일, 이제 그런 일도 이제 존오회는 얘기해요. 그래서 참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성령 회방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회개를 통해서 그들 회개시켜 주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6가지를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회방죄가 아니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죄를 질 때 다시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정말 이제 회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돌아서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내가 이 죄가 얼마나 역겨워져야 지기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정말 그런 죄들을 거부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부단히 기도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분명히 그 언약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고, 또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큰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더 추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어요. 물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과 같은 회개를 특별한 회개라고 표현도 많이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후쿠마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우리가 벨컵도 그런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특별한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령 회방죄라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회방죄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들 이 특별한 회개는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서서 정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낮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가운데 정말 겸손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다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 인생을 보면, 그 삶을 보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줄 믿습니다. 자, 뭐 이 다음에는 내일부터 이제 하게 될 거고요. 물론 계속해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회개 가운데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죄를 싫어하고 끔찍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정말 좋아하고 붙드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